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룹 교제할 때 함께 이제 교제하는 형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자기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동안 생각을 잘 못해서 좀 성령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이런 그 얘기에 비춰가지고 오늘 원래 이제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제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답을 썼는데 찌어다 라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찌어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그 축도라는 게 있잖아요. 수요일날 이런 때는 아니고 주일날 소위 주일 대예배 해가지고 끝날 때 보면 이제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사들은 축도를 못 해요. 그러니 맨날 주기도문으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끝냅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찌어다 이렇게 축도하고 싶다고. 근데 이 목사들 축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었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교회에 있어야 할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실제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 때 그건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이 성령이 너무나 막연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 성령에 대해서 알러지반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워낙 그 엉터리같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운동 하면은 무슨 막 그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뭐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냥 상대방을 막 그냥 거꾸로 트리고 뭐 심지어 금리발도 나게 한다고 막 이런 그 얘기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엉터리같이 얘기하는 걸 듣고 오히려 성령을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92년도 또 93년도 지나고 나서 우리 모임에서 없어진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재림에 관한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막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재림에 대해서 말했었습니까? 근데 제가 예상했었거든요. 이 사탄의 양동작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신다고 막 엉터리 같은 예언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이때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안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재림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우리 중부에서도 예수님 재림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냥 그 성경 예언 훑어가면서 막 국제 정세 막 살펴가면서 이때쯤 예수님 오실 것이다 하고, 그래서 막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랬는데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주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 거의 안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실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린 성령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자, 이 성령님은 창조 때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에 참여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운행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버링인데, 이 하버링이 딱 이렇게 계속 그 주위를 이렇게 맴돌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게 대기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욥기 33장 4절 보면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성령님이 이 사람들의 삶에 관여했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은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서야 선포하십니다. 뭐를?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訳을 보면 다투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의 삶에 관여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삶에 관여해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못 짓도록 성령님이 막 다투는데도 사람이 죄를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는 사람이 육으로 철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사람의 삶에 관여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뭘 또 선언하셨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120년 뒤에 올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인간 멸망의 날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멸망이 카운트되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날이. 그 120년 뒤 그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 형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10가지만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교제, 그러면 교제를 말하는 헬라어, 이건 워낙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아는데 성도들은
뭐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그 교통하심인데, 이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여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는 성령님이 교회에 참여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교제라는 말은 나눈다는 말입니다. 나누. 성령님이 이 교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기도 하고, 직분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기도 하고, 나눠주는 거.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 이 코이노니아에는. 그리고 소통,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소통하게 하고, 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역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이 교회 사역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교회 성장을 도우시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구절을 봤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교회가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권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권면으로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이신데 이 교회의 존재, 유지, 성장 전체에 참여하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군포 중목교회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고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니 이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어디 침례를 받았냐 부부가 홍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 홍해는 이게 뭐 침례의 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이 침례를 받고 이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 그들이 구름 안에 있어. 구름 안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다는 말, 이 원래 침례라는 말은 잠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지는 게 침례인데 무언가에 잠겨 있는 거,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 아래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위에서 교회를 지금 덮고 계시는 거예요. 덮고 계시는. 우리는 지금 한 성령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한 성령으로 지금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모든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또 충만하게 임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또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교통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인위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은 이런 교회 가운데 네 번째로 보면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그 고린도서 12장 4절 또 7절 11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자, 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자,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서 행하실 일을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셔가지고 행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을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성령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발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은사가 풍부하다? 그러면 그만큼 성령님이 성도들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성령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됐고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일에 성령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이 일꾼을 파송하는 일에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선교는 누가 시킨 일이었습니까? 성령님이 시킨 일이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세울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이제 보내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파송하는 일도 성령님이 다 이렇게 관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금식 중에 성령님께 대해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했잖아요. 그런 금식은 아주 특별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금식이에요. 옛날의 금식은 뭐냐면 지금도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 때 보면 그런 금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 낮 동안 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금식했다는 금식은 아주 특별한 금식이 됩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초대교회 일꾼들은 이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낮 동안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뭐 어떤 교회에 있으면 의논도 하고, 이게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 일꾼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은 금식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깨어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 이 장로, 교회 장로를 세우시는 일도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쓰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자, 일곱 번째 보면 이 성도의 교제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교제. 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인데 1장으로 나와 있네요. 빌립보서 2장 1절 보면 그 성령의 이제 교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무슨 교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령님이 어떤 형제한테 성령님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뭔가 그 사람에게 이런 교제를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 교제를 해요.
그게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교제. 지금 성령님이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교제하기 원하는 거야. 자, 근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이 다른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은 그럴 경우에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자기가 더 나은 자로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그 누군가가 나에게 교제해 주려고 할 때 그 받는 사람들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 어떤 자세를? 지금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교제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 사이에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8번째 보면 전도를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이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누가 그때 지나갔죠? 이디오피아의 여왕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옆을 지나갈 때, 자, 8장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람 가운데로 이끄신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번째 보면 이 교회 회의와 결정에 성령님이 참여하십니다. 그 사도행 15장 28절 그 예루살렘 이제 공회가 열려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에 관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를 의논하고 결정한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그 공문 가운데 이런 그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사도행 15장 28절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자, 우리가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교회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 회의할 때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일꾼 회의할 때 성령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가 맨 먼저 기본적으로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잖아요. 저 만약에 이제 집안에서 그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뭔가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자식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 의향을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이제 내가 좋은 의견 말했는데도 아버지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럼 어떻게? 에이 아버지, 내가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 의견 관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의견을 또 존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제부턴가 회의를 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하면서 자기 견해를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인데, 그래서 이 정말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원하는지 이걸 살피잖아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정하는데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성령님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근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여기서 이 연약함은요, 어떤 연약함이냐면 우리가 막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맨날 막 이 영적으로 막 맨날 막 헤매고 맨날 막 범죄에서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뭐 나는 뭐 맨날 약하네 뭐네 막 그런 약함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고난이 막 나에게 막 몰려와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거. 왜 자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니까. 근데 그 약함도 무슨 약함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약하고 심적으로 약하고 뭐 영적으로 약하고 맨날 막 넘어지고 막 게을러가지고 막 일도 못하고 해가지고 막 맨날 실패하고 그런 약함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가진 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눈병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잖아요. 눈병. 저도 막 이 포도왕님이 자주 발생해가지고 피검사했는데 저한테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상태를 보더니 죽을 때까지 아마 굳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신 그 유전자 때문에 포도막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탤런트 이동건인가 한 사람도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달 한 번씩 포도막염이 재발된대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눈을 주님이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바울한테는 계시를 주님이 주셔서 뭐 눈을 어둡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바울이 아니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이 자랑한 약함은 이게 인간적인 약함이에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약함이에요. 몸이 약한? 그래? 뭐 권세가 없어? 뭐 지위가 낮아? 뭐 돈이 없어? 뭐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뭐 많이 못 배웠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모임에 신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때 저희들 신학 필요 없다고 해서 신학교 다니던 형들도 막 못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교도 잘 하고 왔고 지금 또 사역도 잘 하고 있는데 요즘 막 신학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여전하면 신학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최초로 한국 우리 모임에서 신학 박사 학위 받았다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모임에서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사역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주는 자격증이 있어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 모임이 교파가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행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분별이 다르다 그러면 신학 박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겠어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사역하는 사람 말 듣겠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성령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뭔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뭔가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쉽게 막 일이 풀어지고 그런 경우들. 이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중에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 때,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럴 때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물론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전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굴복할 때, 그리고 그분께 복종할 때 성령님 우리 인도해 가시지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을 거역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이 성령의 교통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 그게 이제 성령님 관련된 기도였었는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분포 중국교회는 늘 함께 하시길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서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정말 이 세 가지가 우리 군포 중국교회 가운데 늘 함께 있기 원하고, 또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 원하며, 이 성도들의 이 10년 가운데 계속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정말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군포 중국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쁘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헌신하여 섬기는 이런 저희 교회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이 토의 그룹 토의 가운데 주님이 또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